예언대로 때가 되어서 출생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내용이 또 기록되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 요한도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사가랴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때가 되어서 요한이 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7절 읽어보세요. 엘리사벳이 희선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의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 여자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와 함께 기뻐하였다.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모친입니다. 부친은 사가랴이고 모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보통 아이가 잉태하고 10달 만에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모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로 태어나고 부친은 사가랴를 통해서 이 요한이 태어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요한은 부친 사가랴와 모친 엘리사벳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런 게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기독 신자의 자녀들은 참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절에 그 여자의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 여자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와 함께 기뻐하였다. 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나이 많아서 아들을 영 낳지 못할 뻔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구자, 선지자로, 세례 요한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원칙적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 또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동안 무자해가지고 늘 마음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또는 슬픈 마음이었을 텐데, 이 자녀 없는 집들 보면요, 굉장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의술이 발달해서 뭐라고 그러죠? 임신시키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도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옛날인데 참 이렇게 무자했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는 큰 사명을 가지고 낳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도 같이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만약에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할까요? 수군댈까요? 늙어가지고 부모들하고 수군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온 이웃이 같이 친척들이랑 기뻐하고 축하해줬어요.
자, 우리도 이웃에게 이런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된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습니다. 59절 읽어보세요. 아기가 태어난 뒤 8일이 되자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려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고 부르고자 했으나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여기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짓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59절에 보면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이가 나면 제8일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창세기 한번 17장 12절 말씀,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집에서 태어난 자는 네 후손이 아니고 돈으로 산 이방인일지라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났든지 너희가 돈으로 샀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제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남자아이 양피를 해는 건데 이렇게 이 세례 요한도 8일이 되니까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모세 때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번 여기 레위기 12장 창세기 바로 다음에 레위기 12장 3절 말씀, 레위기 12장 3절 말씀, 거기도 한번 출애굽기 다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2장 3절.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야 한다. 이거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여덟째 날에 제8일은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야 한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바울도 이 결례를 따라서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바울도 결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아니면 사도 시대까지도 이렇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돼서 할례가 오늘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변형이 됐습니다. 세례. 그 신약 시대에 변형된 게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행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는 이제는 여자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전에는 남자들 받았는데 이제는 여자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할례의 깊은 뜻이 뭔가 무슨 의식이나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뜻은 아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언약.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백성된 표가 된다고 해요. 백성된 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 믿으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을 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하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욕을 제거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괜히 의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정욕을 제거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오늘 신약 시대에는 할례가 세례로 변형이 됐고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늘 신약 시대 예배로 변형이 되고 구약 시대의 제단이 오늘날은 성전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저 가끔 제단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단 쌓는다. 그거보다는 신약적 용어인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랬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면서 내 죄를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 속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제사, 예배, 오늘 신약시대는 예배,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용어가 오늘 신약시대에 이렇게 변형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만지 8일 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또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명령하신 율례대로 율법대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그들이 아비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고 부르고자 하였으나 이제 이 할례를 받을 때 아마 이 일가 친척도 다 모이는 모양. 그러니까 그때 이름을 지어주나 봐요. 그때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요즘도 미국 사람들 그 남자 이름 따라서 오고 우리는 성씨가 아버지의 성씨에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또 그게 좀 바뀌는 게 있어요. 뭐 이제 어머니 성씨 따라가는 이런 것도 또 새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요한도 사가랴라고 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족보적으로 하는 거예요. 족보대로. 요즘 우리나라도 족보대로 이름 안 써요. 그냥 부르기 좋은 아름다운 이름들 영구에서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요한이 사가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더니 그 60절에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니 어머니가 앞장섰어요. 어머니가 원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아들을 낳을 테니까 요한이라고 하라. 그 20절에서 그랬나요? 20절 한번 20절이 아니고 13절? 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예. 여기도 보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 방번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우리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한 거 보면 사가랴가 오랫동안 뭘 놓고 기도했겠죠?
뭘 놓고 기도해서 오늘 본문 13절 보면 아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뭐 육신의 욕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제사장의 관열로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이 많아서 경수가 다 끊어지도록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가랴가 기도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데 들어주실 때까지 하다가 좀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들어주실 때까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간구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랬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천사가 벌써 낳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직 잉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가랴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가랴가 부인한테 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여보 당신이 이제 잉태하면 꼭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족보대로 하지 아니고 훈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게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사벳도 믿음이 좋아요. 이때 당시 사가랴는 지금 뭐가 돼갖고 있죠? 벙어리가 돼갖고 있단다. 벙어리. 벙어리니까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이름을 사가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악을 쓰고 말한 게 아니고 굉장히 간절하면서도 겸손하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아기의 아버지에게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었다. 예. 사람들이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사가랴라고 해야 되는데 의아심을 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지만 그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물은 거예요.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말했는데도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무슨 인정에 치우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겁니다. 이건 말씀에 굳게 선 거예요. 무슨 사람들 생각한 게 아니고 무슨 족보 생각한 게 아니고 통습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난 이건 또 변치 않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은 이거 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랬지만 우리 통습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엘리사벳은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변치 않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신앙이에요. 인정을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또 핍박을 가로가는 신앙이에요. 아마 이 기분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종에서도 아주 이 고든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름 사가랴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 족보에서 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상관하지 않아요. 오로지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는 신앙으로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서 말한 거예요. 이 61절이 그겁니다. 60절, 61절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61절에 다시 한번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 그런 거예요. 친척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 아버지, 이게 남편, 엘리사벳의 남편에게 이제 표시로 말하는 거예요. 손짓으로. 62절. 아기의 아버지에게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었다. 벙어리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제 요즘 말하면 수어라고 그러죠. 수어. 수어를 하는 거예요. 손짓으로. 그 다음에 63절 읽어보세요. 스탄을 대답하여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기록하자.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자 곧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손짓으로 야, 이 이름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러면 나에게 서판을 좀 갖다 달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서판은 글을 써 널판대기라고 그러죠. 널판대. 요즘에는 받침대예요. 받침대. 글을 쓰기 위한 받침대. 그걸 가져다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 글을 쓰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다. 말은 못하니까 글씨로 써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부인도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하지. 그 남편 사가야도 말을 못하지만 요한이라고 글을 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64절에 곧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도 예언대로 된 거예요. 아이를 갖기 전, 그러니까 아이를 10개월에 낳는데 10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그러나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성취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우리는 몰라.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10개월 동안, 보통 10개월의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이 출생을 하니까 이제 입이 열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부족한 자기 나이 많은 지금까지 아들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찬양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이름 짓는 것 가지고 인본주의 방법 쓰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신앙 가지고 때리면 맞고자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갖다. 이게 참 귀한 신앙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름 짓는 거. 그렇지만 이 신앙면으로 보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겁니다. 넘어가기 쉽지만 넘어가지 않고. 그제서야 이제 그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절 읽어보세요. 때문에 모든 이웃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며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온 산골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 자, 이제 65절에 이 때문에 모든 이웃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으며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온 산골에서 화제게 되었다. 사가랴가 산골에 살았다고 그랬죠? 그 마리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39절에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산골에 있는 유대의 한 동네로 서둘러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죠. 이제 사가랴가 자기 직무를 다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 산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나온 세월 중에도 두려운 날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오늘 산에 갔다 와가지고 뉴스 보는데 난 깜짝 그렇게 놀랐어요. 뉴스에 뭐라는 거 하면 평창에서 지진이 6.5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방송들이 전부 그걸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오보예요. 오보. 훈련 받았대요. 훈련. 앞으로 6.5 지진이 일어날 걸 생각하고 훈련 받은 건데 그게 잘못 전해져가지고 각 방송이 다 그걸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백성들이 혼란이 왔겠어요. 국민들이. 나중에 각 방송들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엊그제 도쿄 근처에도 5.5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물건이 떨어지고 그랬다고. 집사람이 또 놀래서 아들한테 문자를 해보니까 조금 흔들렸는데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참,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 지진이라든지 뭐 재난이라는 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66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한 것. 그럼 우리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주님의 손이. 만약에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금방이라도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삼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된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예, 그거 벌써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자,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부모를 기쁘시게 한 것 같아요. 즐거움을 준 것 같아요. 출생할 때 얼마나 기뻐서 아까 기뻐서 찬양했다고 그랬죠.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돼가지고 원래는 제사장 관열에서 편안하게 집에서 제사의 직무만 감당하면 되는데 광야에 나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양식으로 삼고 또 약대털 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많은 제자들을 두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 제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거예요. 이건 나시린이라는 뜻입니다. 나시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과 같이
또 요한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나스린으로 사용하신다. 자, 우리가 넓은 의미로 우리도 나스린이에요. 나스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서 말이에요.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거예요. 기뻐 뛰놀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출생했는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도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신앙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본받아서 참 우리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생명책에 이렇게 잘 기록이 돼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